오늘 요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날씨를 매주 주시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시원한 바람을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예수님을 깊이 또 묵상하며 또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심령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제가 이 예수님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해볼까요? 우리들의, 시작. 우리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었죠?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 한 단어로 말해도 좋고 한 문장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예? 예? 한 단어도 괜찮아요. 천국입니다. 천국. 맞습니다. 천국. 그리고 그걸 한 문장으로 하면 뭐라 그랬죠? 예. 천국의 왕 예수님. 이렇게. 우리는 지난 산상보훈을 통해 천국의 왕 예수님의 보석 같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이제 8장과 9장에서는 이 천국의 왕 예수님께서 친히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이루시는 그 천국의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8,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총 9가지 종류의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3명의 병자,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 중풍병자,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모든 치유하시는 치유 사역을 보며 이사야서 53장 4절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억하였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심으로 모든 분들이 내면의 병들이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우리가 따릅니다. 명사가 나와 사람이 주여 원하시는 자를 기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가르치러 산으로 올라가셨지요. 이제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문둥병자가 나온 것입니다. 예, 이 나병, 문둥병, 한센병 다 같은 말인데 문둥병은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약이 없는 불치병입니다. 지금도 회복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스탑 시키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족하는 정도로 치료가 되고 있는 것이죠. 나병은 감염되었을 때 처음에는 무증상 감염자처럼 요즘 정상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잠복기가
몇 개월, 몇 년, 심지어는 15년까지도 잠복기가 길게도 잠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피부, 눈, 특히 신경계, 그리고 기도, 목청에 손상을 입혀서 온몸이 일그러지도록, 그리고 목이 아니 쇳소리가 나오도록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이렇게 손상시킵니다. 나병의 그러나 가장 큰 특징은 피부가 문드러져 나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방역 지침이라는 것이 있지요.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지켜야 할 방역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니스를 가리고, 윗니스를 가리는 것은 아마 이렇게 침이 튀기지 않도록 하는 걸까요? 윗니스를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예. 진영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윗니스를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자 깜짝 놀라서 모두 확 물러나서 속으로 심하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건 천연피잖아!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주변에 돌이 없는가 짱돌을 찾았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마을에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결국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계곡이나 동굴 같은 곳에 격리되어 평생을 쓸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몇 달 전에 미국에서 겁고 귀국했던 하영이와 세안이가 2주간 집에서 자가격리를 지킨다는 것을 아주 불편해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전요한 선교사님께서 미국에서 귀국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제게 전화를 하셔서 좌시아 잘 지냈어? 내가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 판정이 나왔거든. 그런데 음성 판정인데 굳이 2주간 격리할 필요가 있을까? 테니스 좀 칠 수 없을까? 하셨습니다. 이처럼 단 2주간 격리하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그 2주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평생토록 격리되어 살아야 했으니 그 고통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어기고 또 사람들로부터 돌 맞을 것을 감수하고 나온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절하며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요구하듯 말하지 않았고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겸손히 부탁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부정하다, 더럽다, 더러운 병에 걸렸다는 그
부정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나를 예수님께서 과연 받아주실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 염려했습니다. 우리도 간혹 가다가 그런 부정의식에 시달릴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좀 부정한데 예수님께 나가도 괜찮을까? 좀 이 부정한 걸 좀 해결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서 자기 그 부정의식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의향을 조심스럽게 물으며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몸을 터치하셨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이후로 아무도 자기 몸에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이 그의 몸에 터치되었을 때 나병 환자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거기 멀리 있어, 멀리. 내가 말로 고쳐줄 테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터치하신 것일까요? 이는 그의 육신의 나병뿐 아니라 그가 겪은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을 때부터 그가 겪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외로움과 슬픔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스킨십 사랑을 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스킨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수하는 것, 포옹하는 것, 마스크 이거 벗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마음껏 대화하는 것, 또 마음껏 웃으면서 함께 침을 튀겨가면서 식사를 하는 것, 또 몸이 서로 부딪히며 이렇게 농구, 축구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 그런 일상들이, 과거의 일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함께 어울려 교제하고 스킨십을 나눌 때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스킨십 사랑을 한 것은 분명 율법을 어기는, 율법이 정한 방역 지침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스킨십 사랑이 율법을 초월하여 나병 환자의 마음에 전기가 전염되듯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I am willing. Be clean. 그러자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흉하던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곱게 회복되었습니다. 미소년의 피부처럼 되었습니다. 문드러졌던 손과 이목구비가 반듯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인이보다 더 예쁘게 되었습니다. 예인이처럼 예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병 환자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주변에 확 물러났던 그 사람들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료 전에 나병 환자가 나은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을 찾아가 완치 판정을 받고 공동체로 다시 복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친구들을 불러서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지 감동적으로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일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사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율법을 초월한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백부장은 로마가 이스라엘에 파견한 장교로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1000명을 거느리면 천부장이 되는 것이죠. 로마 군대의 핵심이 백부장입니다. 예, 그 전투 단위가 백부장을 단위로 해서 전투를 하게 되어 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대장입니다. 오늘날도 전투에 있어서 그 전투 단위로서는 대대장이 핵심입니다. 그 대대장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사단장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단장이 지휘관으로 핵심이고 실제 전투는 대대장이 핵심이죠. 그런 것 같고, 당시 로마의 군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적대적인 애니미였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매우 사랑하였고 식민지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었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라고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하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는 노예제 시대로서 하인이 심한 병에 들면 내다 버리는, 그냥 가축을 내다 버리듯이 내다 버리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인을 마치 자신의 친아들처럼 귀하게 여길 정도로 휴머니티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에 대한 이 사랑에 감동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이방인 로마 군인의 집에 가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모든 전통과 율법을 초월하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대답이 무엇이지요?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백부장이 대답,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나는 건강하지 못하셨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로마 장교이고 예수님은 식민지의 한 전도사에 불과합니다. 그 세상적인 지위로 보면 완전히 훨씬 백부장이 높은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그 백부장이면 대대장으로서 그 지금의 이제 중령이거든요. 무궁화 2개, 그리고 그 다음 되면 무궁화 3개 다음에 별이 되는데 아주 높은 지위입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 교장 선생님 이 정도 레벨에서 같이 이렇게 그 지역의 유지죠. 이 식민지의 한 전도사로서 예수님은 실제로는 인지도가 있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백부장의 집은 로마가 제공하고 있는 그 고급 관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집이 그 초가집 누추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집은 분명히 예수님이 사는 집보다 훨씬 좋은 관사 럭셔리한 로마가 제공한 집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분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여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사용하는 세상에서 세상 호칭 중에 가장 높은 호칭입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신앙이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예수님을 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니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멀리 떨어져 있는 중풍병이 낫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 한마디를 딱 했을 때 저쪽에 그 어디라고 볼까요? 저쪽에 경기도 수원에 있는 그 끙끙 앓고 있는 중풍병 그 병자가 나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왕진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가서 머리에 손을 얹든지 뭐 이렇게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참으로 백부장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백부장은 자신이 군에서 체험한 그 말의 위력, 명령의 위력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구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나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예. 군대의 가장 큰 군대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지요? 네, 우리 요즘 보아생님이 말씀이 엄청 집중해요. 예. 군대의 가장 큰 특징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상명, 하복. 이게 윗사람은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복종한다. 이게 군 문화의 최고 특징이죠. 네. 그래서 군에서 하는 유명한 말이 뭐죠? 계급이? 예, 너 여기 맞췄네. 여기 군생활 확실하게 했군요. 여기, 맞아, 수색대 출신, 수색대. 까라면 까라. 여기가 수색대 출신인데, 수색대가, 우리나라 육군 중에서 가장, 한마디로 군인 중에 군인, 빡신, 그런 군인이 여기 수색대입니다. 저도 군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신체 조건이 좋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체력 같은 걸 해보니까 이제 약간 거의 상위 수준이니까 수색대에서 저를 착출해 가겠다고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색대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수색대 저보다 훨씬 높은 그 힘든 군대 생활을 했어요. I respect you. 여기 진짜 군인이죠, 여기 진짜 군인. 전쟁 나면은 올리버 자매님과 가족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호해 줄 겁니다, 여기. 예. 저는, 제가 수색대 안 가겠다고 한 이유는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고. 단지 수색대 가는 것이 겁나서 그런 것은 한 조금 있고, 한 20% 있고, 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고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대체로 4살, 5살, 심하면 6살 어렸어요. 제 막내 동생하고 같은데. 그런데도 저는, yes sir! 이렇게 절대 복종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휴가 같은 거 가고 하면은, 군대 딱 나가서 이제 휴가 딱 시작되면은,
아, 형,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말을 해요. 밖에 나가면 내가 형이고, 군대 가면, yes, sir! 제가 이렇게 하는, 아주 군대가 독특합니다. 군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뭐죠? 예. 평시에는 바로 영창이 영창. 그리고 전쟁 시에는 뭐죠? 예, 총살이에요, 총살. 예.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여기 나오는 백부장이 부대! 돌격! 앞으로 와!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튀어나가야 됩니다. 야, 왜 돌격해요? 나 죽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빵! 쏴주게 그냥 바로. 예, 그냥 그것이 그냥 군대예요. 돌격 앞으로 해서 무조건 그냥 생각하지 말고 튀어야 그냥 돌격해야 돌격. 이러한 군대 경험을 통해 백부장은 그 사람의 계급, 그 사람의 신분의 위치가 어떠하면 그 사람의 말의 권세, 명령의 권세가 바로 그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논리를 예수님에게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을 한 것입니다. 군에서 우리 여기 자매님들은 군대의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합니다. 군에서 가장 낮은 단위가 주로 이제 소대장에 의해서 소대장의 명령은 40명 소대원들에게 미치고 중대장의 명령은 150명의 중대원에게 미치고 대대장의 명령은 500명 전 대대에 절대적으로 미칩니다. 예, 제 대대장님이 오늘 12시부터 5시까지 연병장에 개미 한 마리도 없다 이상 딱 하면은 거기 연병장에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바로 그냥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대장까지 했죠. 대대장 위에가 연대장입니다. 연대장의 명령은 2,000명의 전 연대에 미치고 사단장의 명령은 8,000명의 전 사단에 미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숫자를 얘기해 보니까 한 단위에서 한 단위로 올라갈 때 곱하기 4입니다. 대체로 그렇게 꼭 곱하기 4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러나 그 곱하기 4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은 로마 전 지역에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세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이 말한 것처럼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 세계 전 우주의 황제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중풍병도 복종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먼 수원까지에 있는 그 집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예.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내리시면 중풍병이 알아서 예스! 떠나겠습니다! 중풍병! 이렇게 떠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야, 이렇게 예수님 뭘 믿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어떤 일에나 누구에게도 놀라시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놀라셨다.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이 예수님이 놀라셨다. 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 없습니다. 다른 곳은 딴 사람들이 놀라는 것들입니다. 예.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은 영어로 such great faith. 이렇게 큰 great 또는 위대한 믿음. 예수님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분으로 믿고 있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절대적으로 믿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의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시원하셨을까요? 자기를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반면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님은 백부장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을 때 그 시각에 멀리 떨어져 있던 하인의 중풍병이 즉시 immediately 즉시 나았습니다. 놀라운 말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믿은 대로 그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 창고 무한 대방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백부장처럼 믿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처럼 such great faith를 가진 자는 such great blessing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4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는 것을 장모가 왜 열병이 났는가? 거기에 대한 여러 썰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썰은 사위 베드로가 배와 거물을 다 버려두고 집도 돌보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열이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이 그래서 매우 무거운 것을 아시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집에 직접 찾아가시고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손을 만져 주시자 신기하게도 펄펄 39도 40도 펄펄 끓던 그 장모의 열이 순식간에 38, 37, 36.5도로에 딱 맞춰졌습니다. 열병이 떠나자 장모가 얼마나 상쾌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베드로 예수님 따르는 것을 원망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맛있는 갈릴리 회를 떠가지고 대접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베드로의 집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하고 계시면 우리한테 함께 계신다면 코로나도 순식간에 다 고쳐주실 텐데 야 정말 코로나 작은 세균 못 고쳐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 보면 참 인간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지금 미국 사망자가 얼마죠? 11만 6천 명. 깜짝 놀랄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6.25 때 와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의 3배. 월남전에 가서 월남전에서 11년 동안 싸우다가 죽은 미군의 숫자의 2배. 끔찍한 숫자입니다. 저자마태는 예수님의 이런 모든 치유 사역들을 보며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파괴된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연약해졌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연약함과 병으로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병든 점을 판단하기는 쉬워도 대신 담당해주고 짊어지기란 어렵습니다. 그나마 부모들은 자녀의 연약함을 짊어지고자 애를 쓰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자 하늘나라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세리로 돈 욕심과 이기심에 깊이 병든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부담스러워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영접하시고 그의 연약함과 이기심으로 병든 내면을 담당하시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때 마태의 이기심으로 깊이 병들었던 그가 건강하게 회복되어 성 마태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병든 자, 약자를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강자가 되고자 경쟁하고 자신이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연약함이나 병든 것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병든 것을 내 힘으로 억지로 짊어지고 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연약함과 병든 것을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뿐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병까지도 다 짊어지고 가셨다. 이 사실이 너무도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 토탈 살베이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병도 치유하여 건강하게 사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저의 경우 깊은 험으로 죽어가던 저 요수아가 이처럼 기쁨이 넘치는 목자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 귀신에 눌려 고통하던 우리 두기보 형제님이 이제는 큰 자유와 담대함을 누리며 또 통증 클리닉을 오픈하여 많은 병자들을 살리는 복된 의술을 베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울증을 치료받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으로 인해 염려와 두려움의 짐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으로 인해 운명적인 생각과 슬픔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기심과 돈에 대한 탐심으로부터 노임을 받았고 어떤 분은 미움과 원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 어떤 점에서 건강하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도 계속하여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파괴된 이 땅에서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완벽하게 연약함과 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때는 새 예루살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만 산다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기 자매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는 건강한 삶을 살고, 또 죽어서도 완전한 자유의 건강한 새하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 어떤 슬픔의 문제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어떤 약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들고 우리 주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나의 약함과 병든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나갈 때 우리의 죄와 약함과 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도리어 예수님의 강하심, 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맡아주지 못하실 어떤 약함도 어떤 병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약함과 병을 아뢰고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찬송가 369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조금 이따 부를 찬송가인데, 그 찬송가의 가사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흘러가며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연약함과 병을 아뢰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요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러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죄사함을 받고 연약함에서 건강해지고 병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께 나의 연약함과 병을 날마다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 치유받고 건강한 삶, 건강하여 우리 예수님을 힘써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